20세기의 위대한 희극 배우라고 하는 그 찰리 채플린이 있습니다. 예, 찰리 채플린이 있는데 하루는 자신을 흉내내는 콘테스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직접 출전을 하기로 해봤어요. 그래서 당연히 한번 이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1등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갔는데 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자기 같은 사람이 앞에 2명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짜가 진짜 같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나는 변장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변화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장한 삶은 마치 변화한 삶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아서 복음으로 변화됐어 라고 말은 하는데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부딪혔을 때 가면이 벗겨지듯이 그냥 내 진짜 모습이 나와서 그냥 내 삶이 변장이 됐구나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장의 삶은 변화가 경험하는 진짜 기쁨, 평안,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애통하는,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나 이렇게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애통하는 모습을 행위로 보이는 것이 옷을 찢는 행위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옷이 아닌 너희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회개하지 말아라. 너희 겉만 변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 나에게 돌아와라. 쉽게 얘기해서 변장, 변신, 가면을 벗어버리고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다. 확실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는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여호와의 날을 누군가가 맞이했을 때, 그러니까 신실하게 살아온 자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로 살아온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들에게는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같은 날이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 또 같은 날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확실히 가까이 오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변화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날을 맞이했을 때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그날을 구원의 날로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날로 만들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다.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누가 피할 수 있고 어떤 누가 견딜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계획, 우리의 어떤 종류의 준비나 돈과 명예가 있어도 여호와의 날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돌아와라. 왜냐하면 누구나 이 날을 맞이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날을 준비해라. 그런데 그때 그 준비하는 것은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변장이 아닌 변화의 삶.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착각할까 봐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사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만 나왔다,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거 하나가 그거를 다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으면서 예배 자리에 나온 그 자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할까 봐. 내 마음은 딴 데 있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 있고, 찬양할 때도 다른 데 있고, 기도할 때도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서 교회에 나왔다는 이 한 가지로 착각할까 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다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만큼
정말 경건한 사람은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지키고자. 그래서 피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뭐냐면 음욕을 품을까 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까 봐 이 앞에다가 막 가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리고 다니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막 부딪히면서 피를 흘린다고 해서 피의 바리새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어떻게든지 보이는 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고,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냐? 외식하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씀했어요. 외식하는. 이 외식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뭐하는 척, 뭐뭐하는 척. 외식이라는 거, 외식. 뭐뭐하는 척. 변화가 없으면서도 그냥 뭐뭐하는 척. 그러니까 예배에 나왔어도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마음을 다해 찬양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겉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표정에 영어 회화를 하면은, 이제는 영어 회화를 하면 제가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또 과외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딱 표정 보면 압니다. 영어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러면 특이한 그게 있어요. 저도 그 웃음을 짓는데, 안 들리면서 들을 때 그 표정이 있어요. 알면서 하는데 몰라요. 그런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근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웃고 있고, 우리가 뭔가 입은 뻥긋뻥긋 하는 것 같아서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보여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찬양하느냐, 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막 기뻐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 생각에 이제 베드로까지 때려잡아야겠다, 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괜히 이 유월절 큰 기간에 괜히 베드로 잡았다가 큰 소동이 일어날까 봐 베드로를 유월절 이후에 죽이고자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개입을 하셨습니다. 헤롯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고 결국 베드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기간이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에 임하자 베드로에게 참 자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라는 거, 변화된 삶이라는 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변장이 아니라, 평안한 척이 아니라 진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변화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마음을 찢는 자,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자,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번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의 찬양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것이 변화된 삶을 누리는 그 첩경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던, 육신에서 좋아하던, 죄 가운데 누리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보내면서 결정한 것은 이제 예수로 살겠다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로 옷 입고 사는 너희는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변화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되었던 옛사람 너희는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마음과 태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라고 계속해서 이 요엘서를 보면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가 품은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고 했어도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화해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어떤 점 찍는 듯이 한 주가 지나가니까, 한 주가 새로 시작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변화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회개를 통해 방향을 점검하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날마다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간다면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삶, 어제랑 똑같은 말, 어제랑 똑같은 생각, 어제랑 똑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고 그 은혜로 살기 때문에 달라진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섰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침상을 들고 가고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경험한 거고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이전과 똑같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삶, 마음부터 변화되어서 삶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어떤 생각인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결국 예배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봐요. 내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의 외모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외모라는 게 뭐 성형을 다 성형수술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 행동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이 개차반이다, 이거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뜨겁게 찬양하면서 나가서는 딴짓하고, 나가서는 다른 행동하고, 나가서는 다른 말하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라고 한다면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때 복음은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누가 보여주는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내 구주를 외쳐야 합니다. 제가 요새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놀라운 것을 배웠어요. 요에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장이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얘기가 너희는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그러고 뭐 그 날이 오면은 뭐가 되고 뭐가 떨어지고 뭐가 막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죠?
그 이름에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 이름을 통해서 얻는 구원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부르는 기도가 예수 내 구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내 구주, 그러니까 예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되고 내 구주는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에 대한 인간의 확신이고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기도문으로 바꾸면 예수 내 구주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배우면서. 역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그 눈빛을. 예수 내 구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 왜냐하면 죄와 저주, 절망으로 인한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평안과 소망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의 통치, 그분의 소속, 그분의 주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 사는 것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변화된 삶,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예수 내 구주를 부르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내가 알고 있어가 아니라 예수 내 구주 한 번을 부르더라도 옷이 아닌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의 길,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그것은 변화된 삶을 사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왜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삶을 어떻게 더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 이름을 부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좀 고난스럽더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싫은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정말 그 변화된 수 있는 예수 이름 때문에 변화될 수 있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장은 결국 벗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신, 가면, 바람만 불면 벗겨집니다. 진짜 변화된 삶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풍족한, 형통한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말한 것처럼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언제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도 아니고 언제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예배 드려라. 네가 어디에 있건, 그것이 화장실이라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전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려라.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겠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나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새로운 힘, 새로운 소망,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를 통해 구원받은 삶을 보여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2024년 4월 14일이죠. 새로운 날이에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날입니다. 내일 15일 또 새로운 날입니다. 계속 새로운 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변화돼야지 이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보건 상관없습니다. 남들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습니다. 뭐 기껏 칭찬, 너 괜찮네, 너 그게 뭐요? 아무런 내 삶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다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축복이 그대로 연결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구원의 삶,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제만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얻는 것입니다. 건져냄을 받는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고통에서, 나의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예수 내 구주를 부르는 자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 바로 예수 내 구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변화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이미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이전처럼 살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두려워하고, 이전처럼 염려하고, 이전처럼 그냥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다른 삶, 그 삶이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 봅시다. 우리는 살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살면 돼요. 나는 안 그래. 아니요, 이미 다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길은 새롭게 열렸습니다. 그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고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소망을 가지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진정한 변화된 삶, 축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